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7장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대하 21장 7절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 읽어드린 요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역대기 상하에 보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한 35번 정도, 35번 정도 기재가 됩니다. 그 말은 이 영원이란 말과 오늘 이제 그 역대기의 주제가 계승입니다.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영혼이라는 개념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까지 계속 그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그래서 뭐 거의 모든 학자들은 중복이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여기 이제 사무엘서인데, 사무엘서의 내용은 사무엘이 등장을 해가지고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마지막에 다윗이 이제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창건해서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데 12지파를 통합하고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하는 신정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서는 뭔가? 열왕기서는 다윗에 대한 이제 내용이 짤막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 아주 열왕기서 하는 거죠. 다윗, 역대기하고 열왕기하고 지금 계속 하니까. 열왕기서는 뭐 다윗, 솔로몬, 주로 이제 솔로몬의 치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사건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열왕기서의 내용은 그냥 이 분열되었고 그 다음에 남북이 전부 범죄하고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이게 열왕기서의 전체 다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사무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왕국,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를 창건했구나. 그런데 창건된 그 나라가 분리가 되더니 그 다음에는 범죄와 심판의 역사로 점철되더라. 그래서 930, 한 210년 동안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열왕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722년도에 망하고 남쪽은 609년도에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열왕기가 이렇게 딱 끝이 납니다. 그러면 역대기서의 내용은 뭔가? 문제는 역대기의 내용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역대기의 내용에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과 열왕기서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 다 많이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역대기서는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왜 거기에 같은 이렇게 왕들이 거기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가?
그래서 역대기는 요 역대기도 마찬가지로 다윗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양시키는 왕권을 이양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쭉 해서 여기 포로에서 회복되어지는 내용까지 나오는데 여기는 주로 남쪽 유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남쪽과 북쪽 39명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했다면 남쪽은 그냥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분열한 이후로부터 20명의 남쪽 유다 왕조가 계승된다라, 끊어지지 않고 계승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완전히 차이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서는 이제 사무엘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서는 뭐 다윗, 솔로몬의 역사를 이렇게 주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다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서는 뭔가 하면은 시작점이 아담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쪽 유다의 족보의 끝까지 시드기야 왕까지의 족보를 열거한 것은 역대기밖에 없습니다. 단 신약 성경에 가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열거된 예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정체성을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밝히려고 했다면은 이제 이 역대기에서 나오는 그 족보는 도대체 뭘 이렇게 입증해주고 밝혀주고 증명해 주려고 하는가? 그래서 알겠지만은 여기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쭉 계속 연결이 됩니다. 유다, 그리고 이제 다윗 이렇게 되면서 계속 역사가 연결되어져 가지고 마지막 가면은 이제 유다에게서 시드기야로 유다의 왕조가 끝이 나는데 이제 이거는 뭐 족보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역대기서는 역사성을 볼 때에 아예 그냥 하나님의 태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전개된다는 것에 대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역대기 사무엘하고 또 이 열왕기서가 다르죠. 열왕기서는 남북의 왕조를 설명했는데 주로 범죄 사항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남유다 왕조, 다윗의 왕조만 설명을 하는데 좋지 않은 얘기는 다 뺍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어떤 사건들만 집어넣고 나머지는 거의 선행에 대해서 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명한 차별이 되어 있고 또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정확하게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가 다르다는 거죠. 사무엘은 나라의 창건입니다. 열왕기는 분열 이후로 발생되어지는 범죄의 역사. 역대기는 뭐 이 사람들의 왕들을 계속 나열하면서 그 왕조가 계승되어진다라고 하는 역사. 그래서 역대기는 회복 때까지를 회복의 시점까지를 딱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여기 밝혀놓은 질문들이에요. 왜 족보를 이렇게 앞에 이마만큼의 족보를 1장에서 9장까지면 뭐 역대기 상하에서 거의 한 5분의 1 정도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를 왜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 다음에 열왕기의 열왕, 열왕기가 아니고 열왕, 남쪽 유다 왕들의 선행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뭐 미화시키기 위한 것인가? 뭐 하여튼 분명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사라져버린, 지금 이거를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인데 한 450년경에 기록을 했다 그래요. 그럼 이미 이제 여기 사라진 것은 722년도니까 굳이 역사에서 없어진 나라, 북이스라엘을 언급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뭐 중간에 몇 군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에는 뭐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이 없지만 이제 열왕기 때는 성전 건축하고 분열되고 여기는 성전 건축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왕조가 계승되어지는 그래서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도대체 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조를 뭐 열왕기에서는 왕조가 나와 있는데 남쪽에도 굳이 또 그 왕조를 기록하는 이유는 뭔가 뭐 이런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본문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구성은 여기 나와 있는 목차대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이거를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건 이제 좀 있으면 뭐 하나하나 밝혀지겠죠. 뭐 때문에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을 그냥 보통은 아브라함부터 밝히는데 왜 아담으로부터 밝히면서 시작을 할까? 이것도 하나의 의문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작게로는 이제 1장에서 3장까지는 다윗 왕가에 대한 기원을 밝히고 있는 거죠. 다윗 왕가에 대한 기원. 근데 다윗 왕가에 대한 기원을 밝히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아담은 누구의 조상이란 말과 같습니까? 다윗의 조상이란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왜 특별히 아담과 노아와 이런 셈과 유다와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놨을까 하는 이유는 여기가 지금 뭐 일종의 다윗 왕가에 대한 기원인데 이 사람들이 왕가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늘 해왔던 내용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 하나님의 생기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DNA가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시하면서 지었는가? 그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부터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혈통이냐 하면은 다윗 왕조의 혈통이에요. 그렇다면은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혈통은 통치권이 있는 혈통이라는 것을 미리 다 증거해 준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도 땅을 정복하라. 이거 통치예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피조 세계, 피조 생물을 다 다스리라고 하는 권세, 그런 통치권이 아담에게 있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다윗 왕조 통치권에 대한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근간이 되는 거. 우리 왕조의 뿌리가 어디냐? 조선 왕조의 뿌리가 어디냐? 이런 걸 밝혀야 될 때 지금 이 다윗 왕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당신의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했고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이 기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통치권을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왜? 노아 시대에는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있었던 인류가 다 멸망을 했기 때문에 노아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면서 노아에게는 이런 모든 땅 정복의 권세,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네 손에 붙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 쉽게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노아는 아담에게 세워졌던 이런 통치권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요 하나 빠졌네. 셈에게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늘 말한 대로 셈에게는 무엇을 주었다? 종교성을 주었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종교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셈에게 그걸 약속했고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를 공부하면서 이 유다 나라의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정치 형태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국가로서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다. 신정국가라는 것은 뭔가 완전히 하나님에게 종속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라를 치리해 나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성질을 하나님은 이미 셈에게 약속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셈의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왔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다른 것 없지요. 아브라함은 셈의 직계 계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는 자의 아들을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비록 우상을 섬겼지만 아브라함이 셈의 혈통이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한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우겠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이제 아브라함은 다스리는 권세에 대한 설명을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아담에게는 땅과 생물체들을 다스리라고 얘기했으면은 노아에게는 그 모든 생명체들을 네 손에 붙였다고 얘기했고 아브라함에게는 아예 네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할 수 있는 막강한 복의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이제 통치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야곱에게 오고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할 때 이제 유다가 49장 유다에게는 홀이 왕권이 떠나지 않는 왕의 지파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왕의 지파가 언제까지 주어지는가? 실로 되시는 모든 세계를 평정하고 통일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이 왕정 체제가 유지될 것을 암시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굳이 왜 이렇게 왕조에 대한 계승을 하나님은 보여주려고 하는가? 근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유다에게 벌써 실로가 오실 때까지 북쪽과 남쪽이 끊임없이 가장 고악스러운 범죄인 우상을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조가 아니고 북쪽은 하나님 중심의 신정체제에 의한 다스림이 아니고 세속 정치를 했기 때문에 북쪽은 722년도에 망했지만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이 왕조가 계승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왕조의 계승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루어 나가시겠다라고 했던 야곱을 통한 축복이 그대로 이스라엘 다윗 왕조의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적중되고 실현되고 성취될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며 이제 정말 명실공히 유다 지파에 의해서 나온 일대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조를 살펴보면 재밌는 게 솔로몬은 또 일대 왕으로부터 첫 번째로 계승된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위가 계승되는 것이 전혀 익숙하지 않은 시대에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게 왕위가 계승되는 창건의 왕이
그 다음에 아들에게 계승되는 첫 번째 케이스가 솔로몬이고, 르호보암은 또 어떤 왕인가? 남북이 분열된 상태에서 처음으로 왕으로서 등극한 자가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지만 환경이 다른 거죠. 예, 다윗은 창건, 솔로몬은 첫 번째로 계승된 아들, 르호보암은 세 번째 왕이지만은 남북이 분열로 친다면은 이제 첫 번째 왕이 된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이제 르호보암으로부터 마지막 시드기야까지를 20명의 왕으로 나누어서 계속 계승시키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뭐 다윗 왕가에 대한 기원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2지파에 대한 명단이 나옵니다. 이미 북쪽 사람들은 이제 많이 흩어져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도 많지 않지만 12지파의 명단을 여기에서 소개하는 이유는 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었다는 것을 확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렇게 다 명단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되는 거죠. 역사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계승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북쪽은 722년도에 망했지만 남쪽 유다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되는 회복의 역사, 그거에 대한 유다 자손의 계보를 여기에다가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의 혈통이 앞에서도 나왔는데 뒤에 또 유다 자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것은 포로에서 귀환한 명단이고 앞에는 그냥 처음부터 쭉 계승되어지는 왕들에 대한 유다 다윗 왕조에 대한 명단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족보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울 왕가에 대한 계보가 나옵니다. 사울 왕가에 대한 계보는 이제 완전히 진멸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진멸되었지만 이 왕가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렇게 존재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의 차이점을 또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족보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기는 뭐 말 그대로 지파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지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정치를 해나가는 세속 정치와 하나님이 지명해서 선택한 왕조에 의한 하나님 중심의 정치 형태를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가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또 뭘 하나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다윗 왕가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레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울의 족보가 나오고, 다시 이제 사울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왕조 계승되는 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레위의 족보를 할애한 장이 6장, 한 장이나 됩니다. 한 장 전체에 레위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도 나와 있는 대로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 정치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한, 그래서 다윗, 레위, 사울, 이래서 하나님의 정치 제도, 통치권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지고 어떤 방식의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를 족보를 통해서 확인시켜 준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다윗의 통치 내력입니다. 다윗의 통치 내력. 다윗은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 이게 이제 10장으로부터 20장까지 나오는데, 다윗은 그 다윗의 통치 내력을 말하기 전에 여기 재밌는 것이, 여기
10장에 사울에 대한 비극적 최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장에 사울에 대한 비극적 최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11에서 12장이 다윗이 이 즉위하는 경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사울과 다윗을 대조한 이유는 뭔가? 이게 지금 왕권에 대한 얘기고 왕권에 대한 계승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왕권의 정통성과 그렇지 못한 불법적인 왕권과의 대비를 시켜서 이제 이 사울의 왕권은 몰락하되 다윗의 왕권이 여기로부터 보여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전개되는데 여기 11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은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즉위 경위에서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토의 범위를 여기서 알려주는 것은 그 왕권에 대한 권세를 또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게 북쪽에서부터 마지막 밑에 있는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의 다윗에 대한 통치력, 이걸 여기서 보여준 겁니다. 자, 다윗 왕의 통치 내력을 봤을 때 다윗의 즉위 경위를 보니까 다윗의 왕권은 정통성이 있는 왕권이다. 그 확인했습니다. 정통성이 있는 다윗 왕이 두 번째 한 일은 뭔가 하면은 언약궤를 다윗 왕궁 쪽으로 안착시키는, 이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물론 뭐 사무엘 열왕기도 나와 있었지만은 여기에 다시 한번 또 반복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시켜 준 겁니다. 이 나라는 신정국가이다. 신정국가는 하나님에게 대해서만 제사를 드리는 나라이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지야. 거기에 나중에 언약궤가 안치되는데 다윗 때는 성전을 아직 짓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회막에다가 이 언약궤를 안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제사장 나라에 대한 정체성, 신정정치의 요람입니다. 신정정치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가 있는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다윗 왕이 통치했던 나라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이 나라는 신정국가, 그거에 대한 정체성을 이제 언약궤를 통해서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성전의 봉사자들의 조직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 대한 승리와 업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정 정치를 하는 자이며, 그의 권세,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리는 그 왕권에 대한 위력이 어떤 것인가, 이걸 이제 전쟁에 대한 승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암몬, 아람, 에돔, 블레셋, 그 당시에 하여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걸 이제 다 아주 그냥 단숨에 척결해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골치 아픈 주변국은 어딘가?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은 뭐 유럽 쪽에서 그렇게 왔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하여튼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뭐 굉장히 거기에 그 골리앗도 보면 거인이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민족으로 그 당시에 나타났는데, 블레셋, 그 다음에 뭐 암몬, 여기 보면은 이제 또 아람, 그리고 여기에 에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광야니까 뭐 나라가 없는 거죠. 광야니까. 제일 밑에가 브엘세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뭐 완전히 북쪽 동서남북으로 지금 다 포진해 있는데, 이 나라들을 다윗이 다 이제 전쟁에 승리해서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가드의 키 큰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드 블레셋 땅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거인족들을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의 손으로 다 전멸했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의 통치권을 여기서 확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 준비와 다윗의 유언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윗은 뭐 소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언약궤도 장막에 있는데 이걸 빨리 안정된 곳으로 옮기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대기상 22장 9절에 보면은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이미 다 지명해 준 거예요. 그 다음 차기 왕권은 솔로몬이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이렇게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누가 성전을 건축할 것인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약속된 솔로몬에 대한 약속이 이제 22장에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 하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상의 전반부 내용은 족보와 다윗 왕의 통치 내력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내용은 딱 등장인물이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나머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20명에 대한 왕들의 사적들이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인물은 하여튼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초대 왕이었으며 하나님이 세운 약속대로 세운 지명에서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합하고 신정 정치의 모델이 됐던 왕입니다. 초대 왕이며 그러면 솔로몬은 왜 중요한가? 두 번째 왕이기 때문에 중요한가? 그건 아니에요. 솔로몬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성전 건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늘 아는 대로 뭐 성전 그러면 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성전 건축이 솔로몬의 그 통치 내력 치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지요. 어디에서 드립니까? 장막 성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장막 성전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건물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열왕기하 1장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딘가? 그 장소는 예루살렘 산에 있는 모리아 산을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산, 이 건물 성전을 모리아 산에다 지어라. 그 이유는 뭔가? 이미 이스라엘의 열조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곳, 그래서 그 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서 이삭의 생명을 보존함으로써 아브라함, 이삭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의 후손들을 직접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며 처음으로 제물을 드리려고 했던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장소,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장소 모리아산, 바로 그곳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장소를 지정해 줍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열왕기서의 후반부에 보면은 마지막 장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또 거역하고 거역하고 이제 그 나머지 지파들이 모여서 또 이제 뭐 요즘 말로 하면 데모를 일으키듯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이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를 조사하게 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북쪽에서 지명도 나오지요.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7만 명이 되는 재앙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만은 7만 명 안 죽었어요. 우리 5천만 명인데 7만 명이 안 죽었습니다.
여기 뭐 기껏 해봐야 뭐 많아봐야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죠. 그때 그 재앙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윗이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 타작마당 모리아산입니다. 다윗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전염병이 중단되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진행되었던 것을 상기하는 것. 뭐 그 두 가지만 얘기해도 이 모리아라고 하는 장소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생명을 살리신 곳,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역의 전염병을 중단시켰던 곳,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각인되어 있었는데 솔로몬에게 그곳에다가 성전을 이제 건축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성전 건축에 대해서 2장 1절을 딱 넘기면 처음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성전을 왜 건축하는가? 그게 나오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이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한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3장 1절에 장소를 약속해 줍니다. 그 지을 장소를 지정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모리아에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할 때 이거 순서대로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건축할 때의 양식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양식대로 집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의 용도 6장 2절에 나오는데, 성전은 여호와의 영원한 처소다. 처소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거죠. 성전은 여호와께서 늘 상주 존재하시는 곳,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이 성전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신정 통치의 딱 기반이 되는 장소인 것을 여기서도 확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전의 기능은 6장 21절에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향하여 간구할 때 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치리를 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서의 성전에 대한 약속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7장 16절과 20절에서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그래, 네가 그동안 내가 얘기해 준 그대로 여호와의 성전은 여호와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을 치를 때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그런 것도 솔로몬이 간구하는 겁니다. 이 민족들이 나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다니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은 특히 창문을 성전을 향해서 열어놓고는 늘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다 이런 것에 근거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또 한 가지, 성전에서 성전의 올바른 용도와 기능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서 복을 허락하시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 때는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도 같이 곁들여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도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 영토가 나오는데 유브레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까지의 지경, 이거는 완전히 아브라함 때 약속한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쪽에 여기 지금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여기로부터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애굽 전 지역을 다 이렇게 영토로 확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여기는 언약궤를 통해서 다윗의 권세를 보여주었다면은 여기는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의 권세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영토가 확정되고 솔로몬의 영광과 영화의 역사가
성전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언약궤와 다윗의 업적이 직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마지막 9장 30절에서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 40년을 마감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내용이 마지막 유다 왕들의 통치 내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을 이 분열 시대의 왕들의 대수를 정할 때 르호보암을 1대, 2대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다윗으로부터 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마지막에 이제 나타나는 솔로몬의 통치 내력, 유다 왕 솔로몬 이후의 유다 왕들의 통치 역사, 이게 왜 여기서 문단이 나눠지는가 하면은 말 그대로 여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누군가? 르호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말기에 솔로몬이 뭐 세금을 엄청나게 걷었다고 지난 시간 얘기했죠. 그것보다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이 이제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그러지 말라고 요구를 했는데 르호보암이 듣지 않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10장 16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이 왕은 안 되겠구나. 요즘 같으면 뭐 민주적인 절차에서 탄핵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뭐 왕이니까 탄핵은 못하고 자기들이 이제 분열해서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고 남쪽은 이제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20명의 왕조의 역사가 기록되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11장 4절에 보면은 이 왕조의 분열, 왕국의 분열이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얘기했지요.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이반되는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직접 얘기를 하지요. 이제 너한테는 내가 직접적으로 행치 않겠다. 그러나 네 다음 세대에 네가 저질렀던 우상 숭배에 대한 범죄를 그대로 여기에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대로 이제 이렇게 남북이 분열되어지면서 남쪽의 왕조들만 기록하는 특징이 역대기서의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왕들만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저 주제에 있는 그대로 다윗 왕조의 계승 역사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랬는가? 이 계승에 대한 약속은 뭐 아까도 그랬습니다만은 유다는 이 왕조가 언제까지 계승될 것이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왕조가 계승될 것을 이미 야곱이 축복할 때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인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내 집안, 왕이, 나라가 뭐 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초점은 뭔가 하면 남북이 다 범죄했다는 거예요. 210년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북쪽은 망하게 했지만 남쪽은 보존시켰다. 그 보존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역대기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왕조들만 역대기하 10장으로부터 36장까지 계속해서 왕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 특징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뭔가 하면은 왕들이 다 죽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어디에 장사하는가? 다윗 성에.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죽음을 통해서도 왕조가 계승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삶을 통해서는 누구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 누구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 이것은 생존의 역사를 통해서 왕조가 계승되는 것을 보여주었다면은 죽음을 통해서 왕조가 계승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무덤입니다. 다윗성에 아무나 묻힐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이 묻혀있는 그 지역에 가서 내가 묻힐 수 없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르호보암 때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조의 역사는 그들의 범죄 사항도 있었지만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려 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계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여기 나와요. 이 남북에 여기 지금 왕조를 이렇게 다시 분류하는데 여기 뭐 유다 왕들의 시적이고 여기는 진노 촉발과 계승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도 계속 왕조는 계승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단이 29장으로부터 문단이 나누어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29장에 등장하는 왕이 누구인가? 그게 히스기야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히스기야로 이거 문단을 나누는가 하면은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선언하게 됩니다. 무슨 진노? 그 히스기야가 이제 히스기야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선언이 되게 되는데 히스기야의 범죄는 뭔가 하면은 701년도에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아수르가 요구하는 대로 금과 은을 바치는데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갖다 바치고 성전의 기둥에 붙어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에게 상납한 범죄 행위죠. 아니 성전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행동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너무 아수르의 위세가 막 무서우니까 그냥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마음대로 훼손하는 범죄를 히스기야가 저지르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또 실수는 뭔가? 자, 이렇게 이제 그 아수르가 침공을 해가지고 막 히스기야 왕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가지고 아수르의 그 군대들을 다 파멸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어우 히스기야 왕 대단한 왕이다. 히스기야가 섬기는 여호와는 대단한 신이다. 그래가지고 이 히스기야 때 많은 주변 나라 사람들이 금과 은과 조공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보물 창고가 보물로 가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그 전에 아수르 때문에 바벨론과 이 히스기야는 서로 동맹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겪고 히스기야가 이때 이제 그 성전에 있는 금들을 다 갖다 바치고 막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끊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15년 연장이 되었고 이제 중간에 바벨론은 히스기야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소식만 듣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를 위로하러 온 거예요, 사신들이.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또 자랑한다고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주게 된 이 두 가지 사건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당대에는 내가 이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 후대에는 이 진노를 내리겠다. 그 진노가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히스기야 대 범죄로 말미암아 받게 될 진노의 사건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의 기명들을 마음대로 파손한 범죄를 저질렀지요. 예루살렘에 바벨론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는 성전부터 파괴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얘기죠. 왜? 바로 성전을 가볍게 여기고 성전 하나님의 집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했던 히스기야의 범죄 사항으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제 왕들이 이제 딱 4명이 나오는데, 여호아하스는 애굽의 포로가 되고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 그 김의 아들 여호야긴도 바벨론의 포로, 여호야긴의 아들 시드기야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3명의 왕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아예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참혹한 결과가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나타나게 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마지막 회복의 역사가 나오는데, 역대기 36장 마지막을 좀 보십시다. 역대기 36장, 역대하 36장 마지막에 22절부터 보면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강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무엇은 공포를 했는가?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왜 성전이 회복이 제일 먼저 돼야 되는가?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서는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 진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쭉 내려와서 히스기야 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훼손하는 거죠. 성전에 있는 금은들, 성전 기둥에 붙어 있는 금까지,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아니, 내 집을 누가 와서 마음대로 부시고 가져간다면 그건 절도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훼손하는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고 거기에 있는 보물들, 기명들, 금으로 만든 기명들을 다 탈취해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에레미야에게 약속했던 예언의 말씀대로 70년이 되니까 다시 성전부터 복구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중심은 성전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이고 이 나라의 모든 위세가 성전을 통해서 시작되고 성전을 통해서 종결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왕국이죠. 다윗의 왕국의 정체성은 성전을 중심한 제사장 나라이라고 하는 명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 우상을 숭배함으로 나라가 분열됩니다. 성전을 훼손했던 히스기야, 그래서 그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고초를 겪게 됩니다. 다시 해방될 때 성전부터 하나님이 재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성전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는데, 이와 같은 성전 중심의 역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당신의 몸을 스스로 훼손시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성전을 건축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서의 역대기에 나타난 성전의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서 역대기서의 내용이 그냥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유다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다윗의 왕조가 창건되었고 창건된 왕조가 제사장 나라임을 밝혀주기 위해서 솔로몬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했고 성전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는 약속대로 진노와 회복의 역사를 그들의 역사선상을 통해서 완성하고 성취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유다의 20명, 22명의 왕조가 계승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22명의 왕조가 계승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집행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존하고 회파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정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사의 큰 축은 왕과 성전인 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왕과 성전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나라가 존속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단서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다스림을 확인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역사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시켜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 땅 위에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다시 한번 확증해 보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어지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